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은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박국의 그런 어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악한 일이지만 더 악한 갈대아 나라, 갈대아 민족의 그런 침략과 핍박과 박해와 또 억압과 또 몰살과 나라의 그런 패망을 맛보게 하십니까? 그 하박국의 그런 원망 섞인 혹은 의심 섞인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답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의 특징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러시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하박국의 질문의 대답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중간에다가 하나의 설명구로 넣어놓고,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들, 그래서 멸망하여 갈대아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든 혹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을 빼앗고 억압에 짓누렀던 그 갈대아 민족 나라에 대한 그들의 그 특징들, 그것을 말미암아 그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암송 말씀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3번 갑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3번 갑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눈 감고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안 보이니까 그냥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즉 그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결말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되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요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쨌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했던 내용은 그 설교를 간략하게 한 6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음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알고 살아오셨나요? 모르고 살아오셨나요? 오늘 이렇게 멋지고 귀한 이 존귀한 김종진 목사를 여러분 10년 전에 만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왜요? 실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별로
아니요, 너무 몰랐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뭘 아멘하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의 자존감을 따라오시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도 그런 저보다 더 좋은 하나님 주신 자존감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죠. 인생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길입니다. 단 1분 1초도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선택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에 더 사모해야 된다. 그 선택이 지금 내 내면에 훈련되어져 있고 단련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더 좋은 길이 있는 줄 몰랐다, 그 삶을 그렇게 더 훈련받고 단련받고 세워나가야 되는 걸 몰랐다,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말이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자기 문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 휘둘리고 시달리고 억눌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만져주실 것, 인생길 더 이상 지난날의 내 방법 내 실력 그 정도 수준에 오늘 또 내일 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합니다. 왜요? 일단 이렇게 결정하고 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일에 내 믿음이 가니까, 혹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그 기제를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정하든 올바로 된 정보를 믿고 결정하든 간에 그 일을 결정하는 일은 믿음이라는 게 이미 내 속에서 기제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며 누립니다. 반면 타락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불완전하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외에도 내 안에 이미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해보고 결정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외에 다른 믿음 믿을만 하던가요? 못 믿어서는 안 되던가요? 더 당해보셔야 되겠습니까? 더 당해보셔야 되겠어요? 매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말 자웅마다 죄밖에 없는 게 우리 고백 아닌가요? 그때 그래놓고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늘 또 은혜만을 구하는 이 염치 없는 이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는 지극히 막대하시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안 나오는 그 입술 자체가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선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난다고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렇게 목사의 약점 하나가 기쁨이 된다면 실컷 틀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더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인간적 믿음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고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깨달을 것을 깨닫고 볼 것을 보고 따를 것을 따르며 순종할 것을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나부터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인간적 믿음의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갈대아 민족, 즉 인간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속에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인간적 사람의 그런 타락한 믿지 못할 잘못된 그 믿음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 잘못된 사람의 믿음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체가 망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과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와 화해의 길을 자초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삶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삶. 이 한글 성경이 제가 읽으면서 영어 성경의 그 부분이 원문에서 했던 그런 차이점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조금 이 번역 자체가 아쉬워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4절 첫 번째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했을 때 영어로 보면요, The enemy is puffed up. 이 puffed up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풀러 올라 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이걸 교만이란 말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이죠. 그의 마음이랄 때 그가 바로 누구냐면 enemy, 즉 하나님의 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들은 다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적이 된다는 겁니다. 적.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부풀어 올라 있듯 교만합니다.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인간적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혹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즉,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인간적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말은 영어로 보면요, 그의 욕구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His desires are not upright. 그의 욕구는 정직하지 못하다. 즉, 무엇을 바라야 하며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고 뭔가 바라는 게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다, 즉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술을 즐긴다. 이 영어로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5절은요 4절에서부터 이어진다 해서 indeed라는 말, 게다가라는 말로 5절이 이렇게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는 술을 즐긴다는 말을 영어로 하니까 The wine betrays him 이렇게 씁니다. 술이 그를 반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이 그를 배반하다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줬는데 그 술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술을 즐긴다는 말은 술이 나를 지배한다, 즉 술이 나를 반역한다. 영어 표현 너무 멋있어요. The wine betrays him. 그러면서 5절에 그는 거짓되고 라는 말 쓰죠. 그 말은 arrogant라는 말인데 그는 거만하고 오만하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막 자랑하고 힘이 있다 여기고 이만하면 족한 줄 막 덤벼들고, 즉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장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요, never at rest. 결코 안식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면요, 하나님 그분이 그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계획과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지게 하실 때에 나부터 그 진행 과정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뛰어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가 말하기를, 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나부터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었는데 나중에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힘을 주셔서 덤벼들게 하셔가지고, 희생하는데 희생한 줄 몰랐고 헌신하는데 헌신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물질을 드리고 저렇게까지 시간을 바치며 저렇게까지 삶을 내어드려야 되나?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 해도 행복하고, 그것이 동의가 되어져서 나부터, 누가 뭐라 해도 나부터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행복했는데, 열매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부터 헌신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루신 것인데도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맛본 사람들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일이라는 게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 일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나에게 동의가 되게 하셔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나부터 그게 헌신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맛보니까 뭔가 자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 끝, 그리고 더 큰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이 안식하지만 쉴 줄 모른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다 보니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은 곧 소진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이 수월이란 말은 결국 이 사망이라는 표현 혹은 음부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5절에 수월처럼이라는 그 단어 뒤 이 수월처럼이라는 단어 앞에는 뭐가 있냐면 because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는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여러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이다. 욕심이 너무 크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야 되고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며 술을 즐기고 자기 안식할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또한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사망과 같기 때문이다. 즉 만족을 모른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앞으로 주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니까 힘든 거지, 내일 나타나야 될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교만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은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이들을 침략하고 빼앗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뭐 한다고요?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장점,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을 받아 그 은사와 장점으로 존중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지켜지게 되죠. 근데 만약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이라는 환경에서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존중받고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가 자기만의 어떤 길, 사명 혹은 장점과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결국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자기 삶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더 잘 되면 그 상대 평가와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뭔가 가진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가치에만 가격 올려놓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피해가 되고, 집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가지려는 그 부동산이 지금 돈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피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길, 나에게만 주신 은사와 장점, 그것이면 내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공동체에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든지 안에 그 안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든 사역이든 일터든 간에 나의 존재적 가치, 즉 내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를 통해 감당되어지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경쟁을 피할 수 없어요. 기회를 주고 싶어도 누구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회를 줘야 되겠어요? 둘 다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시험 도구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철회해 놓고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역사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부강해진 그 나라의 재물들이 다른 나라를 미리 침략해 둠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을 모은다는 것도 정복한 사람들을 자신의 포로로 삼고자 했기 때문인데, 즉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야만이 내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미리 지배하고 종으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언제 나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5절 말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 그는 술을 즐긴다라는 것에부터 이 모든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이지만은 술을 즐긴다 이런 이 비유적 표현은 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적으로 비유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술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술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알코올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는요, 내가 술잔을 취한다 이거 자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take, 즉 취하지 말라, 아예 손을 대지 말라. 잠언 말씀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또한 이 취한단 말은 get drunk, 즉 술 자체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인데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술이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것만큼 몸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술이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몇 병 먹어도 괜찮다. 그러다가 보통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자랑할 성도는 여기 안 계신데, 제가 이전에 그런 조금 그 시절을 보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대주가 그런 게 무슨 자랑이라고 먹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덤벼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과 지금 대조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대조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사람은요, 무언가에 취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삶은 자기가 관리하나 관리되어진 삶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도합니다. 처음에 술은 내가 들었지만 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술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배반을 일으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줄 줄 알았던 술이 사망과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 오더라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을 만드나 만들어진 환경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내가 시작한 습관이에요. 내가 시작한 문화예요. 근데 그 습관과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환경에서는 선한 지배가, 악한 환경은 악한 지배가 나타납니다. 선한 환경에서 지금 내가 뭔가 힘들다. 왜 힘드냐면요, 그 힘든 일을 초래하는 습관과 문화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 되면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지 못할 만큼의 괴롭힘과 시달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줬다. 내 생각의 영역을 내어주고, 내 시간의 씀씀이를 내어주고, 내 문화의 기회를 내어주고, 내 습관의 기회를 내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욕심과 나의 욕심과 정욕이, 또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즉 그 문에서부터 죄가 함께 동행하기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러므로 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고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의 그 열매, 그 환경의 지배를 내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함이라는 것은 이 드렁크라고 그러죠. ppm인데, 취함은 충만도를 뜻합니다. 그렇죠? 서서히 취할 거 아니에요. 서서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있고 양과 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때는 가시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와 찬송을 통해 문화와 습관이,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물질관이, 시간 씀씀이, 물질 씀씀이, 이런 부분이 서서히 하나님의 것답게 정도가, 그 양과 질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작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장성하고 성장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취함은요 성숙을 뜻합니다. 성숙을 뜻합니다.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함은 성숙을 뜻합니다. 채워지듯 다듬어지고 훈련과 단련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함은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길들여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술의 인도함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들여집니다. 술을 취하면요, 받아들이면 그 술의 양만큼 내가 술에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에 길들여지면 술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성령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마치 빈 위생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갔을 때 장갑이 장갑다워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적 선택과 결정, 자발적 순종,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술에 길들여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사랑의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것을 살아내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내시기. 그래서 술에 길들여지면 죽음과 생명,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 하나님의 길들여지면요, 성령 하나님이 삶의 곳곳마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은혜의 순간들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질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표현하죠.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보라, 내가 성령에 매였다. 그 매였다는 말이 compel이란 말인데, 그를 다른 말로 중독되어졌다, 사로잡혔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거침없는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역사를 인간적 기준과 상식에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치 그 중독된 사람처럼 홀리듯 끌려가는 그 길, 그러나 자기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사로잡히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발적 자원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술은 성령의 충만함의 반이어로 세상과 죄의 지배를 뜻합니다. 술은요, 성령의 충만한 반이어로 세상과 죄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술, 세상, 죄의 지배에 취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술과 세상과 죄의 지배에 막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잘못된 것에 취한 상태에서 올바른 것에 취하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은혜에 의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따르지 말을 것을 따르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술과 세상과 욕심과 정욕에 취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잘못된 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때마다 잘못된 것에 취해서 사로잡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끌려가 방황하며 허비하며 낭비할 뿐 아니라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걸어갔던 그 내 인생이 올바른 것에 취하는 인생,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을 받고 남겨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든 성령이든 둘 중 한쪽에 취해 있을 때 다른 한쪽을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한 문장 적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어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벌써 이 한마디에 30초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보세요. 술이든 성령이든 둘 중 어느 한쪽에 취해 있을 때 다른 한쪽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에게, 술에게, 세상에게 취해 있을 때는요 의에게서 자유로웠답니다. 의에서 자유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술이든 성령이든 간에 세상이든 간에 성령이든 간에 둘 중에 어느 쪽에 내가 취해 있으면요 사로잡혀 있으면 나머지 한쪽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딱히 죄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으로 그 물질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보다 선교를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딱히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굳이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 내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누리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시간 그 물질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싶을 때도 그것 자체 취하지 말아야지, 누리지 말아야지, 이걸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제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하나님 나라 기회를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미 시간을 쓰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돈을 쓰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누리지 않아도 된다,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져 버립니다. 왜? 돈이 없잖아요. 이미 선교에 써버렸고. 이렇게 걸고 싶다, 안 걸어야지. 이거는 한두 번 싸움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게 자꾸만 이게 좀 여성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뭐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쨌든 그거 말고 여러분 즐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으면서도 핸드폰은 좋은 거 쓰고 싶고, 그래서 아직도 좋은 거 쓰고 있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2년 6개월 이상은 쓴다. 2년 6개월 이상은 쓴다. 깨끗하게 쓴다. 그 2년 6개월 뒤에는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또 말하면서 보니까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거 내가 안 해야지 한두 번은 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은 안 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더 놀라운 영광의 기회들, 정말 내가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이 생각조차 못하고, 이거 진짜 급하다, 이거 당장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당장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당장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거 당장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쫄라매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니까 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벌써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절했다, 포기했다, 죽였다, 거기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상한 심령, 마음이 낮아진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중독이 되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또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며 또 하나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며 누군가를 침략하고 빼앗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는 인생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삶에 뭐가 정리되었고 내가 뭐 헌신했고 내가 무슨 열매를 받고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만지심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수단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는 순간마다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와 믿음이 되어지며 용기가 되어지며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강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나의 닫혀진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벽들과 같은 게 쌓여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의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은데 불신이 있거나 또는 열정과 동기부여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따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팍해진 마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마음을 열려지게 하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기도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관계치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희생하고 이런 것도 전혀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 하나님 은혜의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이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함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둠의 영역들 빛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불신 의심들이 사라지며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믿음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평안을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시간 한번 우리 감사하십시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나타나야 되며 또 정리되어야 되며 필요한 것들, 또 사명의 길, 또 우리 일터와 가정을 지키는 일들, 무엇이 해결되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손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해 가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간절히 찾고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